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8번째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분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려고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13장 오늘 첫 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첫 절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랬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떠나.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연예계 유명한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는 재벌들도 오래 살 줄 알고 권력을 한번 쥐면은 오랫동안 영원토록 그 권력을 행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 중에 배삼룡 아세요? 개다리춤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참 보면 아주 코미디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설 같은 분인데, 그런데 또 세상을 떠났죠. 그와 단짝을 이루던 구봉서 씨도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어느 날 말이죠,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콩나물 팍팍 묻혔냐 막 이래가지고 막 인기를 끌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뭐죠? 이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폐병으로 죽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현대의 정중이나 삼성의 이병철 씨나 이런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다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영원히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분 또 총에 맞아 죽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나 대통령이 되고 다 여러분 그렇게 한때에 한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런 세상을 다 떠난 것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언제 떠날겨? 시작.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다 헛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보니까 주님이 참 멋진 것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13장 1절 다시 볼까요? 다시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 그런데 어떤 때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 때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때가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공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공부할 때를 놓치면 나이 먹어서 왜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했나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결혼할 때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를 놓치게 되면 후회하고 그때를 놓치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부흥회 다니니까 우리 딸 중매 좀 해주세요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카톡에는 목사님들이 보내온 그 목사님 자녀들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나이가 보면 보통 35 미만은 어린 거고 뭐 최애가 36부터 시작해서 44, 46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그때까지 장가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죄송한데 만약에 간다면 장가 한번 갔다가 여자가 죽어서 혼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중매를 서달라고 막 하는데 자신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한번 장가 갔다 온 사람,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모가 없던 여자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지내는데 정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혹시라도 연결이 되면 모를까. 아니 46, 48을 먹고 40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장가간 총각 만난다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런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만 있으면 뭐 괜찮죠. 때를 놓치니까, 자기 딸이 결혼할 때를 놓치니까 결혼 한번 한 사람도 좋다는 거죠. 한숨을 쉬면서 저렇게 나이가 50대고 또 넘어서 더 늙어 죽느니 사람만 좋으면, 사별해서 사람만 좋으면 한 번 결혼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고 때를 놓치면 후회 정도가 아니라 땅을 치게 되고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를 주시고 그 때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아버지께 갈 때, 그 때를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주변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일일이 막 씻기시죠. 자기가 이제 때를 안 거예요. 아버지께 갈 때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장로야 얘 정리해라 그만 정리해라 그만 정리해라. 그런데 정리할 때 정리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제가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요 국민은행에 10억 넣어놓고요 신한은행에 5억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우리은행에다가 또 제가 한 3억 집어넣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 대보도에다가 저 전라도 어디에다가 또 경기도 어디에다가 제가 땅을 한 10,000평 사놨어요. 하나님 잘했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남기고 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이 땅에 남기고 간 거예요. 우리는 빈손이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재물 얻었으면 마지막 가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지게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자기 때를 모르니까 그저 통장에 집어넣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아파트가 몇 채니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죽었어요. 내가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취하지 못할 줄 아느냐 이래서는 자여 내가 오늘 밤이라도 네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갖다 모으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때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죠.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더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마지막에 왜 비참해지냐면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아. 자기는 언제까지 살 줄 알아. 그리고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이 땅에서는 돈 많은 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 땅에서는 갖고 있는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게 될 때는 이 땅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든 아이들이든 다 사람에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비참해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치매기가 있는데 이번에 설날에 가서 보니까 참 잘 잡숴요. 근데 보니까 치매 환자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그만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화장실에 가야 할 때도 있고 다 사람이 사는데 때가 있잖아요. 치매를 걸리니까 때를 몰라요. 아무 때나 먹는 거야. 배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모른다는 건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그 때를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께 가야 할 때를 아시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요. 할렐루야. 아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데 아시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한 절에 꽂혀가지고 참 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네. 자기 때를 아시고 아버지께 가야 할 때를 아시고 그분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그분이 아시고 한 게 뭐냐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되 세상에 다시 읽어봅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께로 갈 때를 아시고 그분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기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다시요. 오늘 13장 1절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의 마지막 인생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마지막 아버지께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뭐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사랑하시되 세상에 남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아버지께 갈 때를 하시고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좀 달라야줘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나이가 먹으면 그러려니 해야지요.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쪼아대고 말이야 그냥 싸움질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젊으니까. 나이 먹으면 그걸 보면서 아유 그래 젊을 때 한때지.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그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나이가 먹으면 아는 거죠.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똑같이 어린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똑같이 그런다면 여러분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 철 모를 때 어릴 때 했던 짓을 보고 참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이 먹으면 좀 달라지는 것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갈 건 좀 넘어가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나이 먹어도 다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살고 있는데 저는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것도 자신 없어 사실은요. 여러분은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몇 년 더 살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예상을 하지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 날이 더 많지 않았다면 아버지 앞에 갈 때를 한다면 그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전에는 내 인생을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보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달라지지 않나? 왜 변화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느냐? 다시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 다 물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시작. 자, 질문 잘했어요. TV로 보는 게 아니에요. TV로. 연속극이나 TV 영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님을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서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됐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르셨대. 말이 됩니까? 성경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사랑을 믿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믿어요. 근데 진짜 믿을 건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것이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뭘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보여주십니까? 그건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봐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변화되라,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그때 애통함이 일어나고 그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도 안 달라지고 악한 마음을 그냥 먹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건 하는데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볼 수 있기를 난 여러분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봅시다.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예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그 모든 사랑을,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 다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우리 죄악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볼 수 있느냐? 오직 하나입니다.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죠?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보여주시네 못 보니까 다 교회는 다녀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가짜야.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짓된 신자들, 가짜 예수쟁이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 자신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짓된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봐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걸 직접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눈물이 나고,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깨닫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과 책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자기들이 찌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시 10절입니다. 다시 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죽인 예수를 바라보고선 애통이 한다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나를 주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통곡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11절 시작.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12절입니다. 시작. 온 나라가 슬피 울고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고 다윗의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며 그 집안의 여인도 따로 슬피 울며 나단의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며 그 집안의 여인도 따로 슬피 울며. 13절입니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며 그 집안의 여인도 따로 슬피 울며 다 따로 그 집의 여인도 따로 슬피 울며. 14절입니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본 자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다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다 이거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본 사람들은 다 애통한다는 얘기예요. 알아듣나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달라질 수가 없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죽이려고 그러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에게 말씀을 배웠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지식을 갖고 사람의 소리를 말씀을 듣고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러나 목사인 저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거짓된 목사가 되기 싫어서 이게 전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걸 보고선 그 앞에서 애통이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그분이 마지막 아버지가 가기 전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본문에 다시 13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십자가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 예수를 왜 보내셨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보내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있나요? 아들을 보고야, 보고 믿는 거야. 보고.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6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걸 아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때를 하셨어. 세상을 떠나 때를 하셨어. 아버지께 갈 때를 하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아버지께 갈 때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에, 다시 13장 1절 본문 해봅시다. 본문. 다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답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아버지께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아버지께 갈 것을 아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뭡니까? 13장입니다. 13장 34절 35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마지막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아버지께 가기 전에 당신이 이제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 모든 율법을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두 가지야. 그게 뭐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 갈 때를 아셨던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